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날마다 큰 은혜와 또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주실 말씀이 저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저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 그리고 들으시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갚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왕인 우시아는 유능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 5개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인 가드를 정복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블레셋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성읍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역대기서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탁월한 군사 지도자로서 땅을 넓히고 국토를 개간하고 망대를 세워 국가 방위에 힘썼고 가축을 길러 풍요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 나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손을 잡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비록 나라는 강성해지고 부유해졌지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와는 반대로 점점 더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향락에 빠져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지적합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며 이방 사람의 자손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부하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분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들로 꽉 차 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과 제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돈과 권력이 성공의 열쇠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은과 금이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든 물질적인 부유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물질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에 서 있는지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고 말합니다. 왜 하필 야곱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본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반면에 그의 형제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세상적인 가치, 곧 눈에 보이는 물질에 더 가치를 두었던 인물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했으며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더 가치를 두며 살아갔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부모를 도와 일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들에 나가 사냥하며 살았던 그의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자유로이 살아갔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이방 민족인 헷족 속의 여자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이를 근신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뜻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의 권리를 팔게 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장자의 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순간적 욕구 충족에 집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동생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욕망이 더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야곱은 비록 도덕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약복강에서 그가 어떤 이와의 씨름하는 장면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씨름을 하던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지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를 놓아주지 않으며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야곱은 인간적인 지혜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라고 말하며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그래 네가 이겼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인물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는 길이 곧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칭찬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칭찬하는 길이 우리 눈에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낮아지라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지혜를 따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며 파친을 맺는가 하면 또 전쟁을 일으켜 성읍을 정복하며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신앙을 버리며 세상의 가치를 쫓은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후의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던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은 썩어져 없어질 물질에 의지하며 언젠가 함께 썩어져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빛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신자들이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또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의 한 행동들이 나라의 이득을 가져오고 그들 자신들에게 부를 가져오는 현명한 선택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에 멸망으로 치닫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썩어져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분쟁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나의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보일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